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우정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식당 가서 주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저씨, 여기 돈가스하고 우동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식당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동은 있는데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우정이 또다시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돈가스하고 커피 주세요. 주인이 짜증 섞인 듯이 얘기를 합니다. 돈가스는 없다니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사오정답죠? 사오정 귀가 잘 안 들리고 늘 이런 식이죠. 답답하기도 하고 꽉 막힌 듯한 모습. 그런데 이것이 유머이고 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공감대를 주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오정 같은 사람이 종종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대학 동기 친구인데요. 지금 목사님 사역 잘하고 계신데, 꼭 사오정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앞만 보고 자기 길만 가는 그런 사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의견 개의치 않는 사람. 그런데 또 악의는 없어요. 굉장히 또 착해요. 고집불통해.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 제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저는 또 오히려 또 정반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일이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또 귀가 얇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금방 쏠깃하고 또 생각이 바뀌고 또 고민도 많고, 결정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결정을 못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크고 중요한 결정은 다 집사람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끝내 못하는데, 제 성격이 그래서인지,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오히려 부러운 생각도 있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일단 고민이 없어 보이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밥 먹을까 고민이 없어요. 늘 중국집에 가서 볶음밥만 시키잖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막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지, 이거 선택해야 좋은가, 저것을 선택해야 좋은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그렇게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는 그런 성격 부럽다고 여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만히 우리네 삶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보면 다 하나같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우직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야기에 그리 민감하지도 않아요. 크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중요해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 보이고 하고, 또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 낭비도 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속에서 보면 장점이 있어 보여요. 목공의 장인으로 유명한 한 목수가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함께 큰 숲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들을 쭉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아주 굉장히 크고 우람한 나무, 성인 두세 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의 그런 두껍고 커다란 높은 큰 아름다운 떡갈나무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할 정도로 크고 마디가 있으며 아름답게 자라났는지 아느냐? 느닷없는 이 스승의 질문에 조금 당황하며 이 제자는 스승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니요. 왜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목수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 크고 우람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떡갈나무가 그렇게 유용하게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 나무가 쓸모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베어져서 식탁, 의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고목이나 아름드리 나무들,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들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그 스스로의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없어서, 혹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비결의 이유, 그것이 있어서 그런 고목이 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곧고 바르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눈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약점이고 또 허점이고 또 그것으로는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가치 판단도 얻을 수 없게 될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등 잘난 것도 없고요, 장점도 아니고요, 능력도 재능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힘들고 어렵고 안 좋고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고 좋은 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내는요, 어떻게 보면 그 인내로는요, 그 인내 자체로는 전혀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인내라는 단어는요, 이미 그 단어 안에 고통, 어려움, 시련, 시험, 연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딘다는 것이죠. 묵묵히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인내예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다라는 표현은요,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 병행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는요,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어야 한다는 거예요. 견디어야, 인내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복음서에는 꼭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공통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다 오늘 이 21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들을 다 기록했는데 그 각각의 특징들이 종말의 때를 기록한 것이라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나 혹은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점이 어디냐?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전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20장까지는 논쟁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께서 치열한 논쟁을 하셨어요. 이제 그 논쟁을 다 마치시고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요,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곳이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은요, 어떤 우리가 아는 산처럼 이렇게 동네에 있는 커다란 높은 산, 나무가 우거지고 그런 산이 아니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림이지만 그래도 가장 잘 비슷하게 그려낸 그림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감람산의 위치가 저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눈에 보이는 한가운데 높은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은요, 높은 둔덕이에요. 근데 어느 만큼 높으냐? 아주 높지도 않아요. 딱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고지에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오늘날 모습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런 전경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산을 내려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감람산이 특별했고 의미가 있어요. 주로 어떤 때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치열한 논쟁을 마치시고 성전 또 성을 빠져나가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향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면요, 이 성전을 지나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헤롯 대성전, 막 건축 중인 헤롯 대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 유명한 헤롯 대성전의 막바지 이 대규모 건축 현장을 보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미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돌 미석, 이건 뭘 뜻하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용됐던 희고 큰 거대한 규모의 대리석을 의미합니다. 이 대리석의 용도는 기초석 혹은 기둥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이 기초석, 기둥으로 사용된 이 희고 큰 대리석의 규모가 어떠했느냐? AD 1세기를 살아갔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직접 보고 목격한 내용을 책을 통해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헤롯 대성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초석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되는 거대한 규모의 기초석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죠. 그런 기초석이 사용될 정도의 건물이니까 헤롯 대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헌물로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헌물은 성전에 바쳐진 물건을 의미했고, 고대 왕이나 지도층에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할 물건으로 성전에 바쳐진 그런 장식품이었어요. 당시 BC 19년부터 이 헤롯 왕에 의해 헤롯 대성전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 처음 건축을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성전의 재건축을 기념하기 위해 바친 헌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간에 많이 알려졌어요. 무엇을 바쳤냐면요, 사람 키만한 모양으로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 포도송이를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만든 거예요. 물론 황금으로 덧입혔겠죠. 그 황금 포도송이를 성전에 장식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초석과 이 황금 포도송이로 장식되어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헤롯 대성전의 건축 현장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이 엄청난 규모의 미석과 헤롯 왕의 헌물, 이런 모든 건축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건축 현장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건축 현장을 보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미석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헌물들이,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너무나 의외였죠. 실제로 이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 정확히 40년 후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로마군이 짓밟았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벽 장벽 하나가 남아서, 그 일부가 남아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통곡의 장벽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건축 현장을 보시고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을까? 지금 건축 현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다 망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들은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오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포함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의 때의 그 심판의 모습도 같이 복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되물어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를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의 답변에 의해 시기와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요. 즉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장 전체 소묵시록 혹은 감람산 강화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이 복합적 예언의 말씀으로 21장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인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땅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커다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깝게는 AD 70년, 정확히 40년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시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에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종말의 때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해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이런 박해까지 있대요.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헤롯 대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전 멸망 예언과 더불어 먼 훗날 있게 될 종말의 때의 멸망도,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징조를 통해 예언하고 계셔. 그런데 이런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박해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벌써 훨씬 전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너희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종말의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는 심판의 때이고 세상이, 하늘이 온통 종말의 징조들로 가득하게 될 때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미석과 화려한 헌물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은 결국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고통받고 박해받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셔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서부터 멀게는 종말의 때까지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잘 인내하여 견뎌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왜냐? 가깝게는요 40년 뒤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남겨진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셨죠. 4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로마의 군사들이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게 될 것을 예수님 다 보셨어요. 그것을 겪게 될 대상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이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종말의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니, 아니 가까운 4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인내하라.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라.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 한 가지가 듭니다. 어떤 질문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인내, 종말의 때 이런 시련과 박해와 환란이 있으니까 잘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이 인내의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내,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무작정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상은 종말의 때로 치닫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박해와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이 있는 이 종말의 때 그저 그냥 묵묵히 무작정 견디고 인내하기만 되는 건가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지혜롭게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니까 좀 피해가면 안 되는 일일까요? 세상과 이단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휴거가 되고, 세상은 고난받고 고통받지만 자기들끼리 보호받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특수가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 종말의 때에 살아남는 방법, 역경과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예수님 뻔히 다 아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백성들이 정확히 40년 후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 다 정말 처참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예언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빨리 모든 살림살이 다 정리해서 이 땅을 떠나라. 아니, 최소한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라. 멀리 조용한 시골에 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소식 끊고 살아라. 뭐 이런 종말의 때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방법을 예수님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온몸으로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까지 인내하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야속하게 다 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내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인내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험받는, 그래서 견뎌내는 인내가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증이에요. 증표예요. 무엇에 대한 증표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다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재림했을 때 그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내가. 고난을 겪어내고 환난을 겪어내고 다 겪어내는 그 인내가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요,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으로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인내로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겪게 될 모든 어려움, 인내로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박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견뎌내십시오. 도망가지 않고 편법과 술수 쓰지 않고 견뎌내십시오. 온전히 온몸으로 다 견뎌내세요. 그렇게 인내함이, 신앙의 인내함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 이루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견디는 삶,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몸으로 겪어내는 삶,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내함이 쌓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 그 인내함이 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도 마세요. 돌아가지도 마시고요. 묵묵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가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 언젠가 우리 그 인내가, 한 번 더 참음이, 한 번 더 견뎌냄이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은요 99도까지는요 끓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1도를 더한 100도에서 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도가 되기까지 끓여야 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쭉 뜨거운 열을 받아야 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하라 사막에서요, 한 남자가 길을 잃었대요. 정말 뜨거운 태양과 견딜 수 없는 목마름, 극한의 고통까지 견뎌가며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다가 지나가는 유목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그 유목민들에게 생수를 얻어서 벌컥벌컥 마시고는, 그리고는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사막에서 이런 생수 어디서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얼마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유목민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장 가세요. 쭉 가세요. 그러다가 다음 주 금요일쯤에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 지금 99도에 물일지 몰라요. 딱 1도가 모자란 99도에 물일지 몰라요. 그 1도가 채워지는 그 순간 언젠가 우리 100도가 되어 끓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어 신앙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